오늘 본문 1절 위를 보시면 제목이 나오는데요. 소제목에 보시면 사무엘의 마지막 말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할 일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사무엘은 7장에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지금 12장까지 사무엘은 젊어서 사사가 되었지만 7장에서 사사가 되어서 했던 첫 번째 메시지, 그리고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첫 번째 명령, 그거 외에는 사실 사무엘이 한 게 없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기브온으로 모이라는 거였잖아요. 기브온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서자, 예배하자, 회개하자. 그랬는데 기브온에 모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했던 이야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패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뒤에서 쫓아가서 다 죽이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놓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했다. 이게 7장이죠. 그 외에도 사무엘이 젊어서부터 할 일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별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기록이 없다는 얘기는 특별한 일이 없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얘기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다. 큰 일이 없었다. 그만큼 사무엘은 사사로 있을 동안에 외부에서 침입하는 전쟁이 없었고, 안에서 이것저것 때문에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내우, 외환, 이게 없었죠. 굉장히 평온한 시대를 사무엘 때 보냈습니다. 7장에서 그렇게 했는데 8장에 가면서 8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8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느냐면, 팔 장 1절에는 사무엘이 늙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7장에서 사사가 됐는데 7장에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8장에 들어서면서 사무엘이 늙었다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늙었는데 그 두 아들들을 저쪽 브에세바에 사사로 보냈더니, 다스리라고 보냈더니 거기에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오잖아요. 오면서 사무엘에게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을 따르지 아니 당신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를 다스릴 사람이 진짜 필요하다. 당신은 늙어서 이제 더 이상 못 다스리는 거 아니냐. 당신의 아들들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느냐. 그래서 필요한 게 왕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하면서부터 8장, 그리고 사울을 세우는 과정이 8장 하반절, 9장, 10장, 11장까지.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미 사무엘은 늙었습니다.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무슨 말이냐, 오늘 12장 1절 위에 제목이 뭐냐면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전하는 마지막 유언 같은 말입니다. 참고로 8장에서 이미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7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7장에서 들어서자마자 사무엘은 첫 번째 메시지를 냈고 첫 번째 명령을 했던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 7장 3절에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자기가 사사가 되면서 냈던 첫 번째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 이렇죠.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면 그렇게 첫 번째 메시지고,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중에서 이방신들을 다 버려라.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거 다 버려라. 그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인데, 그게 7장인데 오늘 마지막 말 할 때가 됐습니다. 첫 번째 설교할 때가 있었는데 마지막 설교죠. 무슨 말 하느냐? 저는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흥분되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뭔 말 하느냐 들어보자. 그게 신앙이거든요. 사무엘의 신앙이 나오거든요. 자, 마지막 말을 하기 전에 다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서 보십시오. 1절에 의하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너희가 왕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 말 다 듣고 왕을 세워주었다. 자, 왕이 여기 있다. 왕 세웠다. 2절 보십시오. 이제 왕이 너희 앞에서 출입하느니라. 여기서 출입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다스린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죠. 다스린다 그 말이죠. 이제 왕이 너희 앞에서 다스리고 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본인도 알아요. 내 임무는 여기까지인 거. 나는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너희를 다스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왕을 세워주면서 할 일 다 했다. 나는 머리가 벌써 휘어졌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실제로 사무엘의 역할은 원래는 여기까지가 맞습니다. 여기까지 한다면 딱 사라지면 딱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의 일을 더 시켰죠. 다윗을 세울 때 사무엘을 또 한 번 불렀습니다. 그때도 사무엘은 사실은 나오면 안 돼요. 사무엘은 한 번 왕 세우면 끝이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이 잘못됐으니까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한 번 더 쓰셨을 뿐이지 사실은 이게 마지막 말이 맞습니다. 자, 나는 이제 머리가 휘어졌고 늙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 말이죠. 3절 볼까요? 3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하나님 여기 계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사울 왕도 여기 있어. 하나님도 계시고 왕도 여기 있다. 그분들 앞에서 하나님 앞과 사울 왕 앞에서 증언해봐라. 뭘 증언하느냐?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과 사울 왕을 증인으로 세우고 마지막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의 누구에게 소를 뺏은 적 있냐? 나귀를 뺏은 적이 있냐? 내가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느냐?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아먹은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게 사무엘이 마지막에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생 그의 삶을 돌아볼 수 있죠. 자기는 떳떳한 겁니다. 정말 떳떳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죠.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은 너무 청렴하게 살았어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3절에서 아까 이야기할 때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나귀를 빼앗았느냐,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은 소도 나귀도 속이기도 그런 것도 다 없어요. 압제한 것도 없어요. 뇌물을 받은 것도 없어요. 일생일대에 사무엘은 정말로 깨끗했어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거. 진짜로. 단 한 번도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사람은 뇌물 좋아하거든요. 꽁으로 생기는 거 다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 아들들의 이야기가 8장에 나오는데요. 8장으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8장을 보세요. 8장 1절부터 읽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에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다음 뭐라 하냐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이익을 따라서 뭐 했어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익을 따라서 뇌물 받고 판결을 굳게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뇌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무엘은 이익을 따라간 적이 없어요. 사무엘은 일평생 깨끗했어요. 그런데 자식은요? 자식 2명은요?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내가 너희들 앞에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물어봤어요. 여기에서 답을 줘요. 오늘 보면 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까 보세요. 하반절 쭉 보세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뇌물은요, 눈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눈을 흐리게 해요. 눈을 흐리게 해가지고서 판결을 굳게 해요. 뇌물 받은 사람을 이롭게 해주거든요. 뇌물 받은 사람을 더 좋게 해주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이 눈을 가린 거,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하면 판결의 여신이 있거든요. 판결의 여신. 우리나라 대법원에 가보면요, 판결의 여신이 이렇게 천칭저울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천칭저울을 들고 있는데요. 이 천칭저울을 들고 있을 때 우리나라 대법원에는요, 천칭저울을 이렇게 딱 들고 있고 거기 이렇게 추가 이렇게 있죠. 추가. 거기에 이제 뭘 올려놓는 거예요. 그걸로 재는 거예요. 이렇게 판결을 이렇게 잘하겠다는 거예요. 천칭저울로. 그리고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대법원에는. 그런데 이게 원래는요, 법전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독일이나 이런 데 대법원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대법원에도 똑같은 정의의 여신상, 판결하는 정의의 여신상들이 있어요. 근데 외국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이 여신상이랑은 좀 달라요. 우리나라 여신상은 천칭저울을 들고 있고 눈을 부릅뜨고 있고 그리고 법전을 딱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독일이나 이런 데의 정의 여신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법원에는요, 똑같이 천칭저울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눈을 가렸어요. 눈을 딱 가렸어요. 우리나라 여신상은요,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눈을 딱 가렸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요, 법전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칼을 들고 있어요. 뭐가 달라요?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보겠다는 거거든요. 부릅뜨고. 법전에 의해서 부릅뜨고서 내가 보고 있고, 이게 정의 여신상인데 원래는요, 눈을 가리는 거예요. 눈을 왜 가려요? 요즘에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걸 하거든요. 기업에서. 블라인드 테스트가 뭐예요? 지금까지는요, 저도 이력서를 받아보지만 이력서를 받아볼 때 그 이력서를 보면
초등학교를 어디 나왔고, 중학교를 어디 나왔고,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고, 대학을 어디 나왔고, 뭘 전공했고, 그 다음에 경력은 어디서 뭘 했고, 뭘 했고, 그런 것들을 다 써놔요. 그 다음에 주소가 어디고, 원래 옛날에는 본적도 썼어요, 본적. 그런 걸 보면은 딱 보는 순간에, 아, 얘가 본적이 여기네. 그러면 본적에 따라서, 아, 얘는 여기 출신이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를 딱 보면, 얘가 이 학교 나왔네? 나랑 동문이네? 이런 거 있잖아요. 본적 보고 학교 보고 일을 하는 걸 보고 그러고서 보면 기본적으로 딱 이력서가 들어왔어요. 이력서가 들어왔는데 한 아이는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한 아이는 지방에 저기 있는 학교를 나왔어요. 딱 보는 순간에 누구 쓰려고 그래요? 서울대학교를 쓰려고 그러죠. 여러분 본적 보면은 지연이 있잖아요. 나랑 같은 동네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 사람 안 돼. 그런 거 다 보잖아요. 그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력서를 딱 받아서 보고 거기다가 소개서까지 내요. 소개서까지 내면은 쭉 써요. 그러면 아 얘는 뭐 이런 삶을 살았네. 야, 얘 참 대단하네. 그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소개서를 잘 쓰려고 엄청 노력해요. 썼다 지웠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요즘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요. 이력서를 아예 안 봐요. 이력서가 없어요. 그냥 지원을 해요. 지원을 하고서 뭐 이렇게 하면은 면접만 해요. 면접만. 그러면 이름만 딱 알고 해요. 실제로요. 몇 살인지도 몰라요. 요즘 대학교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요. 그래가지고서 우리 아이도 해보니까요. 옛날에 한동대학교 들어가려고 한동대학교 해보니까요. 거기 그다음에 장신대도 해보니까요. 장신대에 들어가는데 이게 딱 하는데 교수들이 나이도 몰라요. 수시를 냈는데 나이를 몰라요. 몇 살 먹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만 봐요. 아, 얘가 공부할 수 있는 아이인지, 얘가 능력은 어떤지, 성품은 어떤지, 신앙은 어떤지 그것만 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희한하죠. 야, 이게 말이 돼? 기업에서도 그렇게 채용을 해요. 능력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능력만 보려고. 여러분 그렇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데 여러분 눈을 가려서 그래서 진짜로 내가 눈을 뜨고서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않고 눈을 가리고서 본다. 이게 정의 여신상인데요. 성경적으로는요.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요.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으면 눈이 흐려져요. 아예 가리는 게 아니라 눈이 흐려져요. 흐리지만 다 구분하죠. 그래서 뇌물을 받으면 그 사람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네. 판결을 굽게 한단 말이죠. 누가 했어요? 아들이 했어요. 아들이. 사무엘이 다 잘했는데요. 자식 교육이 안 됐어요. 자식 교육이. 자기는 정작 뇌물 안 받았는데 자식은 뇌물 받고 판결을 흐리게 했어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자식 교육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되질 않아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장 못한 거는 자식 교육이에요. 훗날 다윗은요. 다윗도 자식 교육 못하죠. 다윗은요. 가정교육을 제일 못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런 것을 한 일이 없다. 사무엘은 너무나도 깨끗했어요. 자식만 잘했으면 진짜 최고인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안 돼요 그게. 내 마음대로 돼야죠. 내 신앙대로 돼야죠. 어떻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자식을 자랑할 수 없어요. 누구도 자식 자랑을 못해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평생을 이렇게 살았느냐? 간단한 거예요.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마음을 다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게 답이에요. 8장 3절. 8장 3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 안 보면 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모르시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만 모르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고, 하나님만 모르면 그냥 내가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아도 되고, 하나님만 모르면 그냥 뭐도 훔쳐도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의 첫 번째 메시지에 답이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아스타롯을 비롯한 이방신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인데, 그렇게 평생을 산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자신 있게. 백성들이 다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인정해 줍니다. 한 명도 거기에 예외가 없어요. 인정해 줬죠. 4절 다시 보세요.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4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세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백성들이 확증해 주었죠. 대단한 겁니다. 5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 앞에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가 6절부터 나옵니다. 6절부터 나오는데 6절 고별 설교하기 전에 백성들과 함께 자기의 삶을 다 돌아봤어요. 나 이렇게 살았어? 너희들 어떻게 생각해? 그렇습니다 라고 확증해 주었죠. 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확증했어?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사울 왕 앞에서 너희가 확증했어? 그렇지?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에게 6절부터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평생을 사무엘이 이렇게 사는 것은 딱 하나라 그랬죠.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만 바라보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평생 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다른 데 돌아보지 아니하고 딱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되면서 사무엘이 사사가 되면서 했던 첫 번째 말, 이방신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 말대로 평생을 살았던 것,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무엘과 같이 우리도 평생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 참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